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언약 속으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은 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전체를 보면 좋은데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요.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것이 전도보다 더 하나님의 목표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는 열매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전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그게 뿌리 내려서 강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면 이제 이게 응답으로 체험되면 이제 강해지죠. 확인이 되면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이제 사단은 방해하겠죠. 근데 사단이 방해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와 요새가 섰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이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길입니다. 방법 찾다 보면 그 나중심이 되고 방법화 전략화 시키면 내 생각이란 틀에 막혀서 내 생각의 틀로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네, 그게 아니고 길입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각자의 이제 달란트가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내 개인이 그 완전 복음화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 근데 개인화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현장에 전달되죠. 물론 개인화될수록 전달이 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머리 자르는 것도 좋은 곳에 가서 자릅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붕이니까.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지금 5년째 지금 이분에게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지만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걸 잘 못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내가 스스로 잘못 매기니까 눌리고 교만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갱신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부분으로 내게 도전할 부분으로 주시는 거지 성전된 나의 그 가치관을 아니까 그 힘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심도 있고. 그 힘으로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성도, 나은 장로, 나은 목사 심지어 되기 위해서 저는 그 성공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한 명이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라면 갱신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갱신하는 그건 직업 정신이죠.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하라면 하는 거고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갱신하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게 내게 원동력이 되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으로 불렀다라는 그 근거는 응답과 증거가 아니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웃긴 거예요,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1장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 그래서 정확하게 9가지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9가지 흐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과거 전에 영원이 있었고요. 미래 이후에 영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원 전, 영원 이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든 뭔가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쓰실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자녀를 볼 때도 똑같아요. 자녀의 지금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려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 안 그러면 현재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실수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에게는 미래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 포인트가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전도하시고 그런 이런 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신은 배요. 배가 부르면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됐을 때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어떤 흐름인지. 좀 미래 이런 거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9가지 흐름이고요. 하나님이 내 위에 누굴 두셨는지, 내 옆에 그리고 내 밑에 내가 챙길 사람,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 과거, 현재, 미래는 흐름을 올바르게 보는 거고, 위, 옆, 밑은 나의 위치를 보는, 이거는 내가 자존심이 강하다고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둔 그 위치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위치 넘어서는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젊은 교육자들한테 그럽니다. 너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어른들 공경하는 거는 예의 범절이지. 그런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젊은 부교육자로 여기 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 이런 틀들이 다 깨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위치.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 권사, 집사, 목사, 사모, 청년 위치에 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껏 펼치되 위치에 맞는 미션 펼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죠? 이건 이제 틀린 얘기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얘기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거가 아니고 우리 몸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죠? 나 중심을 벗어야 되는데 너무 안 벗겨져. 벗겨지든 안 벗겨지든 상관없이 나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거.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치유 안 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설사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틀린 행동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또 눌려가지고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상관없다니까요. 내 부족함 이런 거 주인이 다 커버해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실수해도 되는데 정확한 미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천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사람 봤는데 와 진짜 막 사단의 축이야. 사단 통로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 틀렸냐? 맞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았다 한들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세운 건데. 틀렸어. 뭐 데모 일으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 그거 쪼개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사울 왕이 있어야 되는 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 뜻이니까요. 다 사울 왕이다 아니고, 예? 위를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9가지 흐름. 왜냐면 하나님하고 시선이 맞아야 제가 뭐가 돼요? 정확한 인도를 받는.
성령인도 받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라 되게 사실적인 거예요. 딱 보니까 과거를 자세히 보고 지금을 보니까 미래에 이런 계획이 있겠구나. 지금은 어디 이런 아주 깊고 심오한 답을 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넓이, 높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엄청 개인화되어 있고 현장화되어 있는데 교회화가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면 엄청 교회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는데 현장은 놓치고 있어요. 현장 교회화 엄청 하고 있는데 현장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너무 흔들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리는 그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실질적으로 리듬을 만드는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여러분 시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죠. 근데 우리가 뭘 집중하냐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 집중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을 보고 삶집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에 집중하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 맺을 걸 압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로 만족하지 않아요. 올해 조금 열매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 또 열매 맺을 거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집중하고 있어요? 물을 누리고 있고 물에 집중하고 있는 생명수. 오늘 너무 정확하게 또 말씀이 나와가지고 삶집중 뭡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그 내용이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중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끼워 맞추는 거는 blind faith예요. 절대 선진국 백인 사람들 절대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 이러면 답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갈보리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삶집중 기도하면서 이거는 성령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 문제의 솔루션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했어요. 이미.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물음표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끝난 문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그 메시지 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또 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원하면 집중하는 거는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무는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았어. 내 힘으로 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도 갔어. 근데 영적 문제가 오죠. 당연히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열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괜찮아 이런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 아니에요. 아직 그거는 그냥 위로받는 거지. 아무것도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나무는 왜요? 나무의 만족은 물인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뿌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기도가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것도 좋은데 나한테 완전 클릭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내 문제랑 이미 끝내심 요 사이가 딱 맞아지는 말씀이 발견되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 정죄의식 있으십니까? 저는 율법주의 교회 사실 다락방 영접하기 전에 정확한 복음 듣고 영접하기 전에 율법주의 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도 회개시켰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얼마나 놀렸는지 이제 매일 악몽을 꿔 애가. 제가 완전 막 어두움 종교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정확한 복음 안 들어가면 사단이 그래서 근데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끝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왜 정죄함이 없을까 질문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다른 답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이런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내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보세요. 이런 거를 저는 이상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 기회를 안 주세요. 왜냐하면 네가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분들에게 성경이 있고 이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니까 네가 전달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녹화 안 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 선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각인이 있어서 또는 뭐 야망이 있어서 복음에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응답이 필요하고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무는 열매가 필요 없대. 나무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땅 밑에 뿌리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무는. 그래도 네가 렘넌트인데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뿌리 내린 사람은 안 속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위로받아야 돼. 계속 뭔가 해방시키는 걸 들어야 돼. 괜찮아. 왜냐면 이미 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 눌리고 있으니까 해방시키고 심플하고 간단한 메시지 좋은 거죠. 근데 복음을 원하는 사람 어떤 줄 알아요? 이 맛을 보면 더 알고 싶고 더 세밀하게 그래서 777이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이미 이거는 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뭘 원하시냐? 그거에 따라 그래서 유용사의 메시지가 왜 짧냐? 전 잘 모르겠는데 말해봤자 뭐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 또 정확히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될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딱 한마디도 딱 잡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태가 안 돼. 너무 원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또 길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내 기도로 움직이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때 생명수에 뿌리 내리기 원하시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그렇게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만든 창조주의 의도에 맞게 살고 있구나. 창조주랑 통하게 돼요. 즉 나의 기도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내 기도 하나로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남으로서 유일한 관심, 유일한 힘, 유일한 생명, 나의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죽을 것 같아도 여기에서 답이 먼저 나야 돼. 그럼 나중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이거 통해야 돼요. 이거 통해야 전도자랑 통합니다. 근데 이 얘기 계속하면 맨날 그리스도 당연하지. 다른 데는 열매 얘기 안 하냐 이거지. 그죠? 점검 잘해야 돼요. 사단이 열매 막 주고 가짜 부흥 막 줘가지고 영적인 뿌리는 다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는 게 미국 교회잖아요. 사단도 보이거든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안 내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 오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래요. 이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발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계획을 발견하면 끝나고 발견 안 하면 안 끝납니까? 그래도 전 알고 싶은데요. 안 끝났으니까 알고 싶은데. 계획 발견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끝난 거니까 이미. 모든 문제 뒤에는 사단, 그리고 여러분 죄, 저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면 뭐예요? 저주가 아니면 다 길이에요. 길. 또 그리스도 이상은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셉 다 길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트레인도 시켰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경제, 관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치, 바로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24시간 몇 년 동안 같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애굽의 정치 이름 싹 다 아는 거예요. 인턴십, 감옥이 인턴십이 됐어요. 그것도 만약에 요셉이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랑 인턴십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딱 감옥에 넣어가지고 보호해서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악령이 결박되는 거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체험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악령이 결박되고 그때 뭐예요? 천사가 동원되면서 7편 103편에 뭐라 했어요? 20절에서 22절.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의 요새가 딱 서도록 천사가 둘러싸는 거예요. 성령, 악령, 천사.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안 끝나면 불안해요. 불안한 거는 불신앙이에요. 그죠? 그 불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랬어요. 네가 땅에서 열쇠,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했어. 이거 다 이해했어. 777 뭐 다 이해했어. 근데 자기 문제 오면 또 끝난 걸로 안 보여. 그럼 뭐 주일날 와서 은혜 막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맨날 주일 와가지고 맨날이 아니라 주일 와가지고 위로받고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믿음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가 지금 너무 급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근데 급한데 나는 힘이 없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그리스도가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집중 리듬 만드시면서 그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자극적인 거가 아니라 리프레시 하는 거. 그래서 뭐 커피도 괜찮은데 저는 양치질을 하거든요. 그럼 입 벌리고 잔 그때 저런 박테리아가 다 들어가요. 그 양치질을 하고 물을 쫙 마셔요. 그래가지고
잠 거의 안 깬 상태에서 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나도록 revive. 그래서 절대 나를 푸시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내가 깨어나도록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가요. 근데 산책할 때는 호흡을 여러분이 조금 그냥 길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들이마실 때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 내쉴 때는 뭐 흑암도 꺾는데 뭐 내쉴 때는 뭐 흑암. 그러니까 저는 이때 그리스도 3직 또는 138 또는 7망대 그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용호쌤 얘기하셨고요. 순서대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자체가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 유기체예요. 유기체. 순서대로 딱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전혀 눌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막 세게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육신적인 힘을 얻는다. 운동으로 또는 뭐 자극적인 뭐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한다. 음악 크게 틀고 막 이러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천천히 나를 살리는데 살리는 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천천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의 리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간표가 그리스도든 하나님 나라든 오직 성령 여기 집중하는 거든 거기에 맞추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점심 때 모든 것이 기도로 전환이 되겠죠. 그 해라 해서 안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특히 아침은 열쇠라고 하셨어요. 아침.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Let's have a fresh morning. 그렇죠? 좀 fresh하게. 그래서 뭐 찬양 듣고 이런 것도 좋는데 fresh하게 하면서 쓱 어떻게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살면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요 아침에 산책하거나 이거 하는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만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되면 다 수용할 수 있고 내가 파수대가 되면 치유하고 내가 안테나가 되면 지속할 제자가 붙게 돼요. 하나님이랑 딱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이거 좋다. 또 하고 싶다. 억지로 루틴 뭐 60일 동안 하면 헤빗이 된다. 6주인가요? 그런 거 말고 좋아야 돼요. 건강하고 좋아야 돼요. 막 힘내가지고 막 오늘 운동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뭔가 좀 슬로우해야 돼. 슬로우한데 점점 웜업 되는. 그렇게 하시고요. 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어로 sleep 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염려에 sleep on 하지 마시고 막 영화 보는 렘넌트한테 영화 보고 싶으면 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보는데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본 거에 바로 자지 말라는 거지. 염려하고 싶으면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뭐요? 답을 찾고 적어도 뭐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자세요. 잘 안 맡겨지는데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선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 저는 어떤 걸 찍냐면 질문. 진짜 정죄함이 없냐. 그래서 복음 선고들을 딱 모아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래서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은 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맞습니까? 근데 안 임하던데요. 그래서 왜 안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인데. 약속이라고 말만 하고 안 믿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미국에 있는 교육 관련된 이제 교수님들, 교육 철학 교수님들이 한국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교육 철학은 르네상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만 믿는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억지로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지성인데 왜 지성을 무시하냐 이거죠. 근데 반대로 간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만 믿는다. 저는 그 틀을 안 벗으면 절대 안 믿어질 거예요. 절대. 체험한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체험 안 하고 어떻게 믿어? 그죠? 체험 안 하고 어떻게 믿어요?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은 거예요. 하나님 고개 바닥 들고 하나님 저 체험시키면 믿을게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다는 건 뭘 하는 건 줄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 원죄 속에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태어난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맨날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제사장직 해결한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질문하라고요. 파고 들어가라.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맞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를 성경 받으면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체험하면 믿을게요. 그게 은혜 구하는. 그럼 또 이걸 방법으로 받아들여. 그럼 좀 이제 숙이면 응답 주려나?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할 시간은 진짜 그리스도가 해결한 뭐예요? 죄 문제. 요한복음 16장 9절 진짜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 나는 제가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지? 희미한데 그냥 은혜 되면 장땡이고 열매 일어나면 장땡이고 또 문제 오면 또 흔들릴 건데 그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단이 속임수든 뭐든 죄 사단 하나님 떠난 상태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구 안에 이제 적어도 창세기 3장은 완전히 그걸 어떻게 해요?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 깨달음들이 망대로 탁 그래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 정확한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된다. 그리스도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본론만 저는 맨날 본론만. 자, 요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표가 길이에요. 요거를 점검을 하고 그냥 그걸 누리면 돼요. 그 시간표.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3년. 마태복음 꼭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알았죠? 이게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릴 것들을. 그러면 버릴 것으로 판명만 해도 됩니다. 얼마나 버려졌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눌리더라고. 얼마나 버려졌고 안 버려졌고. 버릴 것으로 구분되면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100번 버리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더러운 거예요. 막 이게 진짜 너무 더러운 거야. 이게 나한테 전염병을 줄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속 내가 잡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놓으면 돼요. 근데 내 팔이 계속 얘를 잡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놓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잡으려다가 이렇게 되겠죠. 버릴 것. 성령이 킵니다.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얼마나 충만하냐가 아니고 키라고요. 얼마나 이거 다 종교적인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일어날 때 얼마나 됐냐 안 됐냐 그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죠? 하나의 문의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열매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맺냐? 그걸 내가 알 바. 얼마나 열매 맺는지 나무는 관심 없다니까. 옆에 나무, 옆에 열매 비교 안 한다니까요. 그 물이 너무 좋아서.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야 열매 없는 시절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물은 계속 있거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말씀에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생명수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어떤 데 저떤 데 그거 다 버릴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요 시간표는 계속 버릴 것 발견하고 또 버리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 기도 계속하면 분명히 쌓입니다. 인티메트해집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40일 집중할 계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미션은 이거다. 젊은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늙은 사람 뭐예요? 꿈을 꾸리라 했잖아요. 뭐예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미션을 발견하고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아이들 걱정되세요? 은혜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미션 받는 40일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이 집중, 이 40일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확정이 돼요. 그냥 완전 내 목숨 당연히 생명 걸고 예수님 주신 미션 향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최고의 가치. 당연하게 아직 안 된다.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여러분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미국 왔는데 사람들이 차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한국보다 더.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 지금 계속 청소하고. 자, 미션 발견한 사람이 미션 발견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줄을 믿고. 사도행전 1.8절. 미션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구하면 또 완전 달라요. 그럼 권능이 딱 임하죠. 그때는.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 볼래. 그럼 모세 따라다니는 백성이죠. 막 불평했다가 좋아했다가. 여러분은 그런 가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 아세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꾸는 주역하세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럼 5가지 응답이 오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학업에도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영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학업에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완전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제 평생 언약이고 체험이거든요. 성령 역사. 그러니까 똑같이 학업하는데 고민 많은 애들이 볼 때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도 하려고 안 했는데 전도가 됐어. 계속 어떻게 하면 돼? 이러고. 나도 이제 미국 왔는데 전도문 열리죠. 근데 그때 열매 일어나니까 교회가 웃어 보이고 왜 이러고 있냐 이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48절.
피제사하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더라. 그게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예배, 말씀 성취. 당연히 함께 전도할 팀, 친구도 다 바뀌고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구분도 되고. 뭐 응답 다 올 거니까요. 시간표 확인해서 이게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3년 공생에 40일 함께 하다가 요 5가지 응답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요새가 딱 요 전에는 망대가 딱 각인 뿌리. 그래서 요새 딱 이 체험하고 나서 완전 이미 믿어진 것이에요.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믿어진 것. 버릴 걸 버리니까 쓸데없는 거 없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불평 불만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왜 이랬어? 그 질문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딱 집중기도 시키면서 미션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데 딱 나옵니다. 나의 과거, 이 점도 하라고 과거를 허락했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미래, 이 점도 하라고 허락했구나. 딱 나옵니다. 실수했는데 과거 때 아니 싹 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하신 거구나. 원네스다. 그러고는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집중도 하는 거예요. 5가지 응답 오죠. 요때 집중할 거는 예배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완전 목사님이랑 완전 통하는 첫 번째 제자 돼야 돼요. 전도 시작할 때. 요때 사단이 또 속이거든요. 딴짓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가 망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플랫폼인데 당연히 아무리 맞는 거 틀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전도자랑 통하는 정식기도가 딱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야? 더불어. 그러면서 24, 25 영만.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문제 왔을 때 내가 달라야 돼요. 안 그래요?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에게 담기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인생 전환점 그 언약이 선포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